저같이 다소 좀 까칠한 사람에게는 굉장한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6글자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왜냐하면 항상 기뻐할 수 없기 때문이죠. 부담스러운 문구고요. 이게 말이 되나 싶기 때문에 저로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가능한 한 피하고 싶고 사실 이쪽을 잘 보지를 않습니다. 볼 때마다 너무 부담스럽고 설교하기에는 더더욱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왜? 설교를 하는 저도 잘 지키지 못하는 걸 제가 전하는 꼴이 되니까 마음도 편하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이 저를 쳐다볼 때마다 제가 이렇게 활짝 웃고 있으면은 이런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겠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저는 평상시 거의 무표정에 가깝게 지내고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누가 재밌는 얘기를 해도 사무실에서도 별로 웃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기가 제가 좀 죄송스럽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이 설교문을 제가 집에서 작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조용히 방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보더니 여기 어깨 너머로 이렇게 원고를 보더니 어려운 설교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하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쓰고 있는 걸 읽으니까. 왜냐하면 제가 집에서도 그렇게 웃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다 종합해 봤을 때 뭘 전합니까? 이 말씀을 막 비웃더니 아내가 나가면서 잘 해봐 이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제 자신을 이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이 말씀이 저에게 정말 어려운 말씀이면, 이 6글자가 제가 정말 싫어하는 6글자면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팍팍한 이 세상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이 말도 안 되는 거 잘 압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여러분 역행하는 삶 아닐까요? 세상이 저보고 뭘 그렇게 쪼개고 있어 할 정도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는 충분히 역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이 6글자야말로 나에게는 정말 도전이 되는 말씀이구나. 짧지만 정말 내 삶에서 내가 이걸 지킬 수만 있다면 이것만큼 귀한 말씀이 또 없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번 한 주를 임했습니다. 3월 중순쯤에 몇 주 전이죠. 제가 역행을 역행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상과 시대의 흐름이 비록 우리가 가진 신앙과 교회의 흐름을 탐탁치 않게 여기면서 역행을 합니다. 세상은. 근데 우리는 그러한 역행을 다시 역행할 수 있는 원동력을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제가 몇 주 전에 전했습니다. 오늘 전하는 이 메시지는요, 그렇다면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역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성경이 몇 가지를 하는데 그 첫 번째 관문입니다.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마냥 기뻐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항상 웃어 이렇게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같은 저자 바울이죠. 심지어 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는 어디 있냐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더 강하게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이 사도가 기쁨을 강조하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기쁨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의 다른 곳들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12장 15절 보십시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울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 지금 우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1절 또 우십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우셨는데 뭘 항상 기뻐하냐는 말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를 써 내려가고 있는 사도 바울조차도 항상 기뻐하지 않았던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고린도후서 2장 4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울면서 편지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한 바울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눈물을 흘렸던 순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본문들을 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눈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은 여기서는 이 얘기를 하고 저기서는 저 얘기를 하고, 이게 모순된 책일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상황과 감정에 따라 웃거나 눈물을 흘리도록 만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울거나 웃거나 할 수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성경의 많은 저자들도 이렇게 썼지만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인위적으로 웃고 인위적으로 웃으면은 그거는 좀 문제가 있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대로 내가 자연스럽게 웃고 우는 거는 이게 참 좋은 거거든요. 내 마음이 기계가 아니라는 증거죠. 내가 무엇인가에 누군가에게 공감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내 몸과 내 마음이 연결돼 있고 이 통로가 깨끗하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슬프면 울기도 하고 우리가 찡그리기도 하는 거예요. 마음이 기쁘면 반대로 눈빛과 입가에 미소가 드러나고 웃음소리가 나는 게 정상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너무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내 감정과 내 상황과 지금 현재 이곳의 분위기와 어떤 공감대 같은 것들, 이런 거 다 고려하지 않고 무시해버리고 마냥 기뻐하라는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셀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저기 있는 셀원이 막 울면서 주중에 슬픈 일이 있었던 걸 막 얘기하고 있어요. 어렵게 막 털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리더가 막 웃으면서 그래도 항상 기뻐하셔야죠. 여러분 이게 이러면 일단 교육자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그거 원하시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바로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좀 걱정이 되는 상태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은 뭘까? 오늘 본문을 두고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은 감정이나 너의 감정이나 너의 상황이나 지금 네가 있는 분위기나 어떤 공감대 같이 수시로 변하는 어떠한 것에 대해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훨씬 더 근원적인 기쁨을 다루는 말씀이다.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인격체인 나의 깊은 곳, 가장 중심에서 나를 붙잡아주는, 흔들리지 않는, 그 어떤 것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기쁨의 근원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해보고 싶어요. 저는 큰 대형 서점에 가면은 신간 코너나 뭐 베스트셀러 코너는 저는 잠깐 스쳐갑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제가 늘 가가지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이 어디냐 하면 스테디셀러 쪽이랑 소설 쪽으로 저는 갑니다. 오랜 시간 사랑을 받아온 책들을 모아둔 곳에 가서 왜 이 책이 그렇게 사랑을 받는 스테디셀러가 됐는지, 왜 그렇게 많은 대중이 오랜 세월 동안 이 책을 좋아했는지 궁금해하면서 들춰보다가 좀 흥미로운 게 나와. 그러면은 그거 한 권 사가지고 나오는 게 제 취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 섹션이 서점의 중심이에요. 중심을 잡아주는 섹션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신간 코너나 여러분 베스트셀러 코너는 어때요? 책들이 자주 바뀌고 조금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스테디셀러 쪽에 가면 익숙한 책들이 있고 뭔가 흔들리지 않는
중심에 내가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는다는 거죠. 이게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느낌이랄까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저에겐 그렇게 다가온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변한 게 있다면 이거라는 겁니다. 내 중심에 예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사실, 그 기쁨이 내 깊은 곳, 가장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후부터는 이제 나의 중심에 내가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거죠. 그래서 하루를 보냅니다. 근데 하루 일과의 시작과 끝에서 저는 이 기쁨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중심에 있으니까. 여러분, 양팔 저울이 이렇게 있으면 뭘 올려두면 이렇게 기울고, 또 이쪽에 올려두면 더 무거운 걸 올려두면 기울고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물건들을 다 빼놓고 내버려두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고장난 저울이 아니면은 딱 균형을 잡고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수평을 이룬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의 그 중심이 딱 그런 거예요. 하루 종일 흔들립니다. 세상을, 우리를 가만히 내비두질 않아요. 계속 흔들어 제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딱 되면은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딱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심이 딱 붙잡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디폴트 값이다. 그게 기쁨인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삶을 지배하는 상태로 귀결되는 거. 항상 기뻐하라. 이걸 좀 풀어서 다른 말로 하면 너무 6글자잖아요. 지금 압축돼 있잖아. 너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내 영혼이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바울은 탄성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이라는 주제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내가 일상에서 주님의 기쁨을 막 누리고 있어요. 지금 주일날 막 찬양을 하는데 막 은혜가 돼가지고 막 기쁨이 들어왔어. 월요일날 출근을 합니다. 근데 저 사람 얼굴을 딱 보자마자 이 기쁨이 싹 사라져.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세요? 우리가 일상에서 기쁨을 누리는 걸 가장 힘들게 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건 여러분, 사람입니다. 나랑 잘 안 맞는 사람, 그 사람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평정심이 깨지고 기분이 나빠지면서 기쁨이 싹 사라지는 거,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을까 싶어요. 주일에 은혜 받고 일하러 갔어요. 근데 가자마자 온갖 감정들이 올라오게 만드는 그 사람이 거기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일이 힘든 게 아니죠. 사람이 힘든 거고,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겠지만 사람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는 이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럴 때마다 뭘 생각하냐 하면 내 중심에 기쁨으로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관계의 중심에도 실제로 서 계신다고 상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뭐 여기 앞에 동현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해봅시다. 동현이 때문에 제가 힘들어요. 요즘에 일하러 가면 동현이 실제로 제 일자리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동현이랑 제 사이에 주님이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눈빛을 보려고 해도 주님이 자꾸 이렇게 저의 얼굴을 마주치시면서 저와 동현이 사이에 서 계신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사람과 부딪히면은 기쁨이 싹 사라질 거를 아시기 때문에 그 사이에 서가지고 나의 눈빛을 응시하고 계신 주님이 항상 계시다고요. 걸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 씬에. 그럼 여러분, 제 표정이 처음에는 이러고 있다가 열받아가지고 주님이 딱 들어오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표정이. 아유, 주님. 그러니까 주님은 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시고 걸어 들어오신다. 우리가 이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걸어 들어오시는 주님의 그 표정과 눈빛과 그 사랑과 그 기쁨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 집 둘째가 이제 슬슬 말을 배워가면서 엄청나게 말수가 집에서 늘고 있어가지고 제가 아주 죽겠는데, 집에서 이제 쉬고 있잖아요. 그러면 와가지고 자꾸 뭐라고 해요. 뭐 관심을 요구하고, 뭐 했어요, 학교에서 뭐 가져왔어요, 뭐 만들었어요, 아빠 여기 봐봐, 내가 이거 그린 거 봐봐, 내가 만든 거 봐봐. 하루는 제가 바빠가지고 고개도 돌리지 않고 컴퓨터 모니터만 응시하면서 잘했네 이렇게 했어요. 쳐다보지도 않고 너무 잘 만들었다.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빠, 왜 안 쳐다봐? 여러분, 이게 저에겐 신앙적인 인사이트가 됐습니다. 자녀는 아빠랑 눈 마주치는 걸 좋아하고 또 거기 관심이 있어요. 아빠 앞에서 내가 뭐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얼굴빛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 자녀에게는 너무 소중한 겁니다.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기도 있죠, 기도. 기도는 뭐냐면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아버지의 얼굴빛이 어떤지 살피는 작업이 기도예요. 기도는 대화죠.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얘기하잖아. 기도가 뭐예요? 대화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대화하면서 그분의 얼굴빛이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부분에 민감해지는 작업이 기도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말과 표정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는 거, 주님과 눈 마주치는 그 기쁨, 그것을 누리는 거, 이게 기도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두 가지 얘기를 했죠. 나의 중심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 내가 기쁜 거.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표면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근원적인 것에 가깝다. 둘째로, 나의 관계의 중심에 항상 예수께서 서 계신다. 나의 모든 관계는 그 중심에 예수께서 계신다. 세 번째로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마지막인데, 이거는 뭐냐면 숨은 기쁨 찾기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숨은 그림 찾기가 아니라 숨은 기쁨 찾기. 이걸 하면서 내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일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제가 가끔 기쁘지 않을 때, 좀 힘들 때 꺼내서 보는 책이 한 권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 딱 그런 느낌이 들 때 그 책을 꺼내서 봅니다. 일종의 묵상집 같은 건데 90일 과정으로 돼 있고요. 뭐 서점에서 여러분 쉽게 구하실 수 있는 책입니다. 마이크 메이슨이라는 분의 책인데, 기쁨을 상실한 그리스도인들이 90일 동안 다시 기쁨을 찾아서 떠날 수 있는 그 여정을 제공하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의 내용 중에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번 주에 좀 발췌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은 온갖 쾌락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쁨을 대적하도록 되어 있다. 그 대적 활동은 미묘하면서도 전투적이다. 기쁨 없이 사는 길이 널려 있다. 굳이 눈에 띄게 우울해질 필요도 없다. 그냥 허전해하거나 막연히 권태를 느끼거나 약간 지루해하거나 웬만큼 답답해하기만 해도 된다. 생산적인 삶을 살면서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낼 수도 있다. 근데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요. 근데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이 세상은 진정한 기쁨을 숨기기 위해 쾌락이라는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달콤하고 거부하기가 힘들어요. 한번 맛을 보면 계속 그 쾌락을 인간은 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기에 빠져서 살다가 보면 어느 날 내 삶에서 그런 질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정작 기쁨은 어디 있는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역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내 삶에는 기쁨이 없는가? 왜 나는 이러한 것들을 다 추구하고 세상이 주는 좋은 것들을 다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쁘지 않은가? 뭔가 다른 게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역행하기 시작하는 삶. 이게 여러분 첫 스텝이죠.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인데 디즈니에서 나왔죠. 이제 올해 아마 제가 알기로 인사이드 아웃 2가 나오는 걸로, 제가 6월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영화냐 하면 여러분 안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인간의 그 기억과 감정이 어떻게 생성되는지에 대해서, 또 그러한 감정과 기억들이 인간이라는 그 복잡다단한 존재 안에서 어떻게 얽히고 설켜 있는지 정말 잘 표현한 영화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사실 지나온 그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만드는 영화고요. 또 그리워하게 하고 눈물 흘리게 만드는 그런 영화. 저는 한 3번 봤는데 볼 때마다 막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정말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 영화를 제일 첫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보신 분들. 이 첫 장면이 정말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라일리라는 여자아이가 태어나요.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있다가 태어났으니까 눈을 딱 뜨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라일리라는 이 여자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눈을 떠서 뭘 바라봤을까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도 또 보고도 부모님이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그건 착각입니다. 영화를 아주 자세히 보시면은 부모님의 얼굴이 화면에 나오기 전에 몇 초 정도 라일리가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빛이에요. 빛. 그 빛을 바라봄과 동시에 등장하는 첫 감정이 여러분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조이예요. 조이. 기쁨. 여러분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처음 바라보는 건 부모님도 아니고 빛이라는 겁니다. 그 빛이 우리의 눈에 반사되지 않으면 우리는 부모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또 빛을 바라봄과 동시에 우리 마음에 처음으로 갖게 되는 그 감정, 그게 여러분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쁨. 물론 정확히 33초 후에 누가 등장합니까? Hi, I'm sadness 이러면서 슬픔이가 등장을 하죠. 파란 애가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화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쁨이 먼저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세상의 흐름으로부터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걸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다시 태어난다 그러죠. 그걸 중생이라 그러고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캄캄할 때 아무도 자기를 보지 못할 때 예수를 찾아와 가지고 이 영생에 대해서 질문해요.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3장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남, 다시 태어남, 거듭남의 순간에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새로운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딱 떠지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침투하는 게 뭡니까? 그게 진짜 기쁨인 거예요. 어둠 가운데 찾아온 니고데모가 참 빛을 만나는 거, 감겨있던 내 영안이 예수를 만나 떠지는 거, 세상의 흐름에 맞추던 내 삶이 예수를 만나 역행하기 시작하는 거, 숨은 기쁨 찾기를 하다가 갑자기 찐 기쁨을 만나게 되는 것. 성경에서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나오는 부분만 여러분 찾아보세요. 많이 나오진 않을 텐데 예수를 만난 니고데모의 인생은 송두리째 뒤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완전한 역행을 해버려요, 이 사람이. 자기가 소속된 공회에서 공개적으로 예수의 편에 섭니다. 그분 잘못하신 게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건 반역이죠. 이거는 모가지가 날아가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자기랑 좀 비슷해 보이는 사람과 함께 예수의 시체를 찾아다가 장사해요. 이 둘이서 역행에 역행을 거듭하다 결국에는 가장 궁극적인 기쁨의 현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부활의 현장을 준비하는 손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쁨, 구원의 첫 기억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게 바로 코어 메모리인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늘 구원의 기쁨을 기억하고 거슬러 올라가서 그것을 만지고 그 가운데 거하는 것 아닐까. 나의 중심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 내가 기뻐하고 내 관계의 중심에 계신 주님 때문에 내가 기쁘고 나의 거듭남의 첫 열매, 첫 빛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기뻐하는 거. 이러한 삶으로 바울은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 아닐까? 여러분, 6글자를 20분 분량으로 만드는 것은 저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과제입니다. 그러나 묵상하다 보니 내 삶이 온통 그리스도의 빛으로 뒤덮여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그리스도께서 하셨고, 지금도 그 빛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밖에 저에겐 없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좀 깊은 기도로 나아가고 또 주님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또 주께 가져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팀 나오실 때 우리 이렇게 먼저 한번 서로 고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양옆에 앞뒤에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